잃어버렸다 보지만 우리 좀 외모에 관심 있는 여자친구들은 예배 시간에 와서도 한 거의 10번 봐요. 보고 또 보고 또 그 얼굴이 또 봐요. 예.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에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들여다보듯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예. 이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거울 통해서 내 마음이 지금 짜증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오늘 화장이 굉장히 잘 먹었네 하면서 막 혼자 뿌듯해하고.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올라와서도 가장 먼저 말씀을 읽었죠.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고 나를 보는 훈련들을 시작하셔야 돼요. 지지난주에 영성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랩너트들이, 청소년들이 나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개인화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말씀을 찾으시다 했는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없어. 내가 없으니까 내 말씀이 뭐야? 내게 뭐야? 내 개인화가 뭐야? 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를 다시 찾고 나를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세상의 기준,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성적 통해서 내가 공부하면 나는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 놈,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나를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고 나를 찾고 나를 다시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말씀을 보는 거,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말씀을 읽고 또 필요하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훈련들이에요. 나를 찾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말씀은 여러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큰 도구가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말씀은 잘 안 읽었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계속 제사 이야기 나오고 사람 숫자 센 거 또 세고, 왜 이렇게 사람 숫자를 세지? 근데 시편 말씀은 실제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과 처지 속에서,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발견하고 그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내는 거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거든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 시편 말씀 좀 많이 읽었었어요. 성경이 사실 시편밖에 없었어. 딱 그 군대에서 성경을 주는데 시편 하나만 있더라고요. 읽을 게 없잖아요. 시편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근데 내 영혼이 치유되어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는데, 저 군대 선임, 진짜 말도 안 되는 선임 때문에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리모컨 조종 못한다고 여기 혼났다니까요. 막 때리고 막. 예. 나이 막 25 먹고 막 리모컨 만진다고. 예.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상처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다 녹여내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시간표가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편 말씀을 조금 가까이 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까이 둔다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피부에 느껴질 만큼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에 가까이 두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또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잠깐이지만 이 시편 말씀을 조금만 읽어보세요. 밑줄도 그어보고 또 필요하다면 기도 수첩을 통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이지 않는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자꾸 체크업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훈련들을 지금 청소년 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113절에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오늘 제목이죠. 두 마음 품는 자. 오늘 제목이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마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을 눈에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은,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은, 정신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물질, 뭔가 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우리에게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쇼미더머니거든요. 도끼가 나와요. 도끼 아시죠? 예. 도끼 몰라요? 도끼 말고 래퍼 도끼 있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해요. 뭐 차만 해서, 외제차만 해서 뭐 포르쉐부터 해서 뭐 페라리, 막 차가 몇 대씩 있어요. 집도 엄청 좋아요. 예. 그거 보면은 부럽잖아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그러게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돈이 필요가 있어요? 어디다 써요? 아무 소용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 내 마음, 내 정신,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감출 수 있어요. 속이려면 충분히 속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민지한테 자꾸 맛있는 걸 사줘요. 자꾸 뭐 좋아하는 걸 해주고 자꾸 챙겨줘요. 예. 그럼 민지는 그저 우리 전도사님 최고다. 얼굴은 못생겼지만 진짜 마음은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내 마음에 보이지 않게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줘가지고 나중에 민지 이용해 먹어야지. 조금 민지 시켜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으면은 알 길이 없어요. 실제 많은 어른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나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뭔가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 뒤에 가서는 이 청소년들 팔고, 이 경제를 위해서, 내가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이 청소년들 그냥 내다 버리고. 예. 그렇잖아요. 이처럼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는, 두 마음은 참 무서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단순히 그냥 특정인이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도 해요, 같이.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지가 않아요. 그게 두 마음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요. 실제 근데 뭐를 의지하냐? 나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나를 사랑해요. 그게 바로 두 마음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두 마음을 경계하고 미워하래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두 마음은 뭐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뭐 내가 우상 숭배도 하고 불교도 하고,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게 두 마음이래요. 실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지만 진짜 내 속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그게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랩런트라고 이야기해보면은 다 하나님 믿은대요. 우리 초등학생들 어제 초등학교 갔다 와서 이야기해보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예.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한다고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랑은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믿고 또 뭐를 믿죠? 세상의 소리를 믿고 세상의 이야기를 믿고 사람들의 말을 더 믿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6일 동안 그 세상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그 세상 속에서 같이 찌들어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의 말이 더 믿어지는 거고, 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이 더 믿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번 랩런트 대회 때 류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선생님의 말 믿지 마라. 친구들의 말 믿지 마. 예. 듣지 말라고 나가더라고요. 듣되 믿지 마. 사람의 말,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 부모님의 말도 믿지 마. 저는 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참고는 하되 부모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도 속을 수가 있어요. 육신이다 보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두 마음을 경계해라, 경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을 한번 특징을 봐볼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모든 세상이, 내 모든 주변이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당연히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이익을 중요시해요. 자기의 이익이 오는 거,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같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이 뭘로 움직이냐? 이익 따라서 움직여요. 그렇죠? 내게 이익이 되냐? 그러면 해요. 내게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안 해요. 특히 죄송하지만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그렇게 뭐 정당 무슨 당을 다 세우잖아요. 우리가 이 국가를 살려보자, 이 나라를 세워보자, 이 경제를 회복해보자 하는데 다 속마음에는 두 마음 품고 있어요. 내 이익 따라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승진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밖으로 말은 되게 부드럽게 착하게 그렇게 유혹하지만 실제 마음에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렘넌트는 이익 따라서 움직이지 마세요. 렘넌트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 따라서 움직이지 마세요. 뭐 따라 움직이냐?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세요. 아주 제가 진짜 멍청하거든요. 아시잖아요.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저는 선택 장애예요. 선택 장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이거 고민하다가 밥 먹으러 가면 우리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답답해서 막 죽어보려 그래. 막 다. 이거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야, 니 그거 먹어라, 나 이거 먹을게. 뺏어 먹거든요. 선택을 못 해요. 근데 인생에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말씀 통해서 배운 거죠.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뭐를 선택하냐? 내 이익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복음에 유익되는 게 무엇일까? 그것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 자기 이익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진짜 이 복음에 유익한 게 무엇인지, 그러면 굉장히 심플해지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 절대 자기 부인 이거 안 해요. 자기가 다 맞대. 내 말이 다 옳아. 내 생각이 다 맞아. 내 의견이 맞아. 그 의견이 방영 안 되면 거기에 힘 빠지고 상처받고 욕하고. 예수님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저도 그래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말하면 뭔가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래요.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우리의 생각은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두 마음 품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절대 자기를 부인 안 해요. 내가 맞아, 내가 옳아.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 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마피아라는 게임 아세요? 마피아 해본 사람. 우리 중학생들 마피아를 모르는구나. 한번 나중에 마루토스 가서 마피아 배우세요. 아주 불신앙이 막 터질 겁니다. 저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다 막 나쁜 놈 같아. 거짓말쟁이 같고. 제가 마피아를 재밌으니까 한 번씩 해요. 이렇게 수련회 가면은. 근데 저도 좀 이렇게 얼굴에서 드러나거든요. 좋은 거나 뭐 나쁜 거나 어색한 게 드러나요. 마피아가 걸려요. 내가 마피아가 걸렸어. 그때부터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속여야 되지? 막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초조해져요. 들키면 안 되는데. 우리 장정민 쌤이 마피아를 굉장히 못하거든요. 딱 마피아 하면은 말을 안 해. 자기가 마피아잖아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누가 봐도 마피아야. 자기가 시민이잖아요. 마피아가 아니야.
계속 말해요. 야, 네 마피아지. 막, 야, 이게 이래서 마피아고 막. 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두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내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예. 시편 기자는 그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단순히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이 품어지지 않도록 경계해라. 자꾸 세상에 유혹이 오고 나를 속이는 미혹들이 찾아오는데 그거를 경계해라. 그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 성벽에 대한 말씀 나눴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두 마음을 안 품을 수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영적인 성벽, 다른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두 마음을 품어야지 해서 품는 거야, 품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레 품어져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두 마음 품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그냥 살다 보니까 두 마음이 자연스레 품어져요. 내 이익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당연히 죄 짓는 게 너무 좋고 즐겁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는 것보다 그 유혹 속에서, 죄의 유혹 속에서 죄를 가까이 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게 그게 더 마음이 편하고. 네. 세상 문화가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두 마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시편이 말씀하는 거죠. 115절 봐볼까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그런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115절에 뭐라 하냐? 행악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행악자가 뭐예요?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행악자라고 해요. 네. 두 마음을 품으면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찾아와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연인 사이에도 두 마음을 품으면은 문제가 찾아와요. 두 마음이 뭐예요? 양다리가 두 마음이에요.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하는데 저 보이지 않게 저 친구도 좋아해. 그게 두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찾아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해요. 예를 들어서 민지를 너무 사랑해 내가. 예. 근데 이쁜 여자가 지나가요. 그럼 남자는 본능적으로 그냥 눈이 가요. 내가 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눈이 가. 예. 그거 두 마음이 아니에요. 예. 그냥 본능이 그런 거예요. 두 마음은 뭐냐? 내가 민지를 너무 사랑해. 민지야 사랑해. 선물도 해주고. 오늘 민지 사랑 많이 받네요. 예. 근데 내 마음이 한쪽 마음은 주아도 사랑해. 두 마음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지와의 관계도 깨지고 주아와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두 마음을 품는다. 반드시 문제가 찾아와요.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도 두 마음을 품는다면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보고 악을 행하는 행악자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표현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민지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민지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게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범죄를 악을 행한다고 말 안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행한다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네.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어서 자꾸 유혹의 영, 미혹의 영, 사단의 영에 속아서 당해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걸 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악을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해요. 예. 네가 뭐 잘났냐 못났냐 뭐 죄를 지었냐 그게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한 악한 자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함께 116절, 117절 함께 읽어봅시다. 116절, 1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방법이 뭐냐? 성경 말씀에 나오죠. 시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방법은 내가 안 품어야지 해서 안 품어지는 게 아니라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스템이 있어요.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게 참 어렵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사랑해요. 내 물질, 눈에 보이는 사람, 이거 사랑하는 건 너무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사랑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많은 엘리멘트들이 고민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대요. 예. 잘 안 생긴대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은 엄청 사랑하겠죠. 우리가 삶도 엄청 조심스러워지겠죠. 예.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뒤통수를. 예. 죄도 못 지을 거예요. 뭔가 불편할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뜨겁게 찬양하고 고백하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 그렇다면 어떤 기능이 있냐?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구원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능이 뭐냐? 우리가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그릇된 행동, 내 언행, 내 말들, 내 생각들 고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예. 우리 중고등학생들 욕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 뭐 초등학생들도 좀 장난 아니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후배 교육 좀 시켜요. 예. 어제 초등학생 차 타고 가는데 뭐 그냥 제가 녹화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해서 뭔 바부터 해가지고 뭔 바를 그렇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나 뭔 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것도 뭔 바. 예. 이름이 다 있잖아요. 장현아 뭐 정우야. 이름이 없어. 야 뭐야 뭐 새끼야 뭐야 뭔 바야 막.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예. 여러분들, 내가 욕 안 해야지, 내 마음을 좀 고쳐야, 내 생각을 고쳐야지 해서 고쳐지던가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틀린 생각, 내 틀린 행동들, 그릇된 내 생각들 다 고칠 수가 있어요. 저라고 왜 욕하기 싫겠어요? 예. 저도 욕하고 싶죠. 예. 욕 좋아해요. 욕하려고 하면 여기서 1시간 더 여러분들 앞에서 욕할 수 있어요. 예. 막 씹으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왜 안 하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언행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말씀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나의 틀린 생각, 나의 틀린 기준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하나님 말씀에 어떤 기능이 있냐? 소망의 기능이 있어요. 예. 구원의 기능도 있고,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기능도 있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기능도 있어요. 내가 진짜 말씀을 기이 여기고 살아간다면은, 진짜 이 말씀을 사랑하면은 내 마음에 소망을 품게 돼요. 예. 그냥 세상에 주는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지 그런 소망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소망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품어져요. 네. 진짜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면 내게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 소망이 생겨요.
말씀을 통해서. 예.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그 가정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도 다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려 사는 사람들, 네.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어쩔 때는 되게 바보같이 보여요. 그렇죠?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요. 왜 여러분들 부모님이, 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답답해 보이죠? 뭔가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통하죠? 예?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 저게 맞나? 오히려 세상에 말해주는 그 소리를 듣고 사는 게 훨씬 더 현명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예.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잘 말은 안 하지만 가끔 그냥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못 배워서 그런가? 왜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삶,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인생, 그게 정말 똑똑한 건데, 그게 정말 귀한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기자가 간절히 기도해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말해봅시다. 고백해봅시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시편 기자가 아주 중요하게 오늘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그거였어요.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품어서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주변에 속이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의 신앙, 우리 신앙생활의 판단,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답답해. 저 사람은 조금 미련해 보여. 저 사람은 조금 꽉 막힌 것 같아. 말씀이 그렇게 맞는지 말씀만 붙잡고 살아. 오히려 세상의 말이, 세상의 뭔가 기준이나 세상의 계산이 훨씬 똑똑해 보이는데 그 평가, 그 판단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118절에서 1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판단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잣대질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판단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그게 뭐죠? 단순히 그냥 특별한 역사, 특별한 증거, 특별한 일, 삶을 살았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았냐.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딱 이거 한 가지예요. 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냐.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 중심에, 그 중심에 두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지 않으신대요. 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성공을 이루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했는데 그 마음에 두 마음이 품어져 있다면,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으신대요. 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교만해져요. 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하냐?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교만한 거. 네.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착각하고 오해해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그게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오해되게 들어요. 여러분들 서밋 하죠? 서밋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나는 저거하고 상관없는데 내 수준은 저거하고 전혀 뭐 서밋은 뭐 서밋이야 막. 네. 두 가지는 뭐냐? 서밋?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지. 성공해야지. 서밋을 바라보는 두 가지가 그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 굉장히 멀리 보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성공해야 서밋이 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그 억만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성공하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착각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선생님, 제가 성공해서 나중에 전도 선교할게요. 제가 교회를 살릴게요. 틀린 생각이에요. 오해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 거저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먹고 살아가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네?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 것 같으세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내가 지고 있는 게 여러분 거, 자기 거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음날 다 그냥 뺏어갈 수도 있어요.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거 언젠가는 놔야 될 시간표가 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야 돼요. 예. 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언제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깨달을 때가 언제세요? W 하실 때?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뭔가 내가 좋은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대단히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와서 내 말씀, 내 마음에 부딪혀 왔을 때? 매일매일 평상시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도록.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미워해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 너에게 두 마음을 품으라고 유혹하고 미혹할 건데 어떻게 두 마음을 안 품을 거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1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하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그들의 지혜나 속임수는 나중에 허무해진대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소리, 세상의 문화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대단히 위대해 보이지만 허무해진대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찌꺼기 같이 된대요. 찌꺼기 같이. 예. 여러분들 찌꺼기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왜 찌꺼기 붙잡으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그 행실을 따라가세요? 네. 허무해진대요. 다 들킨대요. 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1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 진짜 깨닫고 나니까 두려움이 난대요. 내 육체까지도 두려움이 난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 때 두려우세요? 우리는 너무 누리고 있죠.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일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네.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 늘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히 오늘은 뭐 이 말씀 하면 되지. 우리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아이들 만나면서 말씀 전할 때 일주일간 고민하세요. 토요일 날 돼서 내일 전도사님이 주는 말씀 조금 이렇게 적용해서 나는 이번 주 이렇게 살았다. 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면, 이 마음이 사라진다면은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마음에 굉장히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그거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요. 예. 내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말을 잘하고 못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서고 있는가? 하나님을 대할 때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서고 있는가? 이 마음 없다면은 저는 이거 그만둬야 돼요. 네. 나중에 엘리 제사장 같이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미련해요. 실수도 많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죄도 많이 지어요. 조능사님 안 짓겠지.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어요. 연약하고 늘 실수하고. 그러나 감사한 거 뭐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냐? 마음에 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실수가 많고 내게 어려움이 많이 찾아와도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세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 있잖아요. 불신자 친구들은 야 그게 뭐냐, 야 주일날 무슨 교회 가냐, 학원 가야지. 야 네가 하나님 나라야, 니를 위해서 니 집 어려우면서 니 그것부터 신경 써야지. 우리 그럴 때 어떻게 되죠?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부끄러워져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시니까, 내 노력으로 잘 안 되는 거 아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중에는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떻게 되죠? 그 속이는 자들이 부끄러워지고 허무해지고 찌꺼기같이 남을 것이니.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두 마음이 품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세우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거울 보듯이 나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세요. 우리가 한 주간 잘 안 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제발 은혜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소망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